성숙의 세 가지 동력.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셨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너무 좋다. 우리 요한복음 이제 21장이 어제로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말씀을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저에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경험 가운데 이 기쁘고 은혜로운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기쁜 마음들을 어떻게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어갈 것인지, 그러기 위해선 배가 가기 위해선 배가 돌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를 만나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성숙을 위한 세 가지의 동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신앙 이 첫걸음을 아름답게 이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에 의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을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혈을 받는지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서 동일한 비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하여 거듭나지 않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의 이름을 막았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13절에서 20절 또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 도시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강제적으로 그곳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이 얘기는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뒤에 계속 이어지는 그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쫓겨나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소동으로 바울과 실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쭉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도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데살로니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동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는 세 가지의 동력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들의 신앙의 성숙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가 전해준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과 그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받은 말씀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그 안에 네 속에서 너희 속에서 그것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다른 교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저건 사람의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요 굳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여 참 그것이 기쁘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바울은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를 다닐 때에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공격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 그런데 네가 예수를 증거하고 다녀? 그 너의 말이 진실일까? 진리일까? 라는 공격을 무수히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그런 소문과 그런 많은 메시지들 속에 그것을 동일하게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보는 그는 사도가 아니야. 그는 예수를 몰라. 그러니 그가 전하는 부활은 가짜야. 라고 전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너희가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의 자세는 신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요, 성경을 스스로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사람을 매개로 해서 전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자세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설교를 하는지에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설교를 사람의 말로 여기며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설교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만약 그 은혜의 강도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어린 신앙입니다. 왜냐하면요, 설교를 또는 그 메시지를 분별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화 위주의 설교라든가 자기 생각이 많이 든 설교를 분별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이 사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때는요, 성경은 성경으로 확증하셔야 되고 진리를 전하는 것에 증언함에 있어서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사람이 하는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가 설교를 하든 그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사람이 말로 듣되 사람의 말을 걸러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핵심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또 하나는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성숙과 성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여 간증거리가 되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형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 말씀이 역사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의 지혜나 인지 능력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작용을 하여 내가 죄를 깨닫게 되므로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되는 능력이 그들 속에 임했을 때에 그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하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동사는요,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차원으로 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사람들 속에 놀라운 변화와 간증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성숙을 주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고요, 에너지의 원천이 돼서 우리 가운데 항상 현재형으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고 지금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첫 번째 동력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또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심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요,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있으므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에게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조금 어려우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은요, 유대 땅,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들을 그러면 당연히 그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고 환난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다 믿진 않지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또 세상과 맞닿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계 속에서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필수적으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은 지점에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제자로 성장할 때에 나타나는 표지가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는 것인데, 이 본받는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고난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불가피하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고난을 좋아할까요? 누가 이 고난을 받고 싶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안에 은혜를, 축복을, 내 마음의 평강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축복만, 은혜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환난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하나님의 그 신앙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동력 중에 지금 한 가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있고 그것을 이길 때의 그 동력은 힘을 받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의 성적과 성숙에 늘 따라다니는 것이 고난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숱한 고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것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진짜 상속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상속자라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고난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이 끝나갈 쯤 데살로니가에 소동이 일어나서 강제로 이주했던 것처럼 그 동네에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때는 바울을 내쫓지만 않았습니다. 그를 매로 쳤습니다. 원래 40대에 매를 친다는 건 거의 죽으라는 의미로 40대에 매를 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40대의 가만은 39대의 매를 맞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죽은 사람 하듯이 둘러매어서 성 밖에 내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걸 풀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미 환난을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이 겨우겨우 살아난 그 몸을 이끌고 자기와 함께한 일행 그 제자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환난에 대해서 자기가 겪은 죽을 고비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 환난이 뭐가 좋습니까? 그러나 그는 안다고요. 무엇을요? 환난의 끝,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는 고난의 그 끝에는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그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러 차례 너희가 받은 복음이 너무 귀하고 너희에게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지만 너희는 고난과 환난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장 4절 이전에도요 바울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미리 얘기했다.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 말대로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대부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도요 그 고난 그가 받은 핍박 죽을 만큼 매로 쳐서 그가 죽을 뻔한 그 고난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에서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고난의 주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까운 동족이었습니다. 모르는 자들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옆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닥칠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 시대는 바울의 시대처럼 고난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를 맞거나 도시에서 쫓겨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많은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얘기들입니다. 튀지 마. 너만 교회 다니니 별나게 굴지 마. 이런 소리들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에서 멀어진 상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치관이 깨져 있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못 믿게 하진 않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엔 자유가 있다고. 적당히 하라고. 또 교회 가냐고.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를 정의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우리에게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정의의 손을 들고 발언하지 않으면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지도 않을 것이고 고난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이 없을 수 있고요.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동력을 위하여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마침내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 이 고난이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오히려 이 고난이 고마운 것이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하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를 닮아가도록 이끄는 과정 안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진정으로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난과 환난 뒤에 반드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진전됐습니다. 그가 죽을 것 같은 그 과정 안에서 야, 저 봐봐, 예수를 믿는다고 저를 난리치던 바울 저거 꼴 좋게 저렇게 죽어가잖아. 그랬던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과 도시에 복음은 더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게 오는 그 환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그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을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끝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 가운데 참 감사해요. 우리 찬양팀. 다시 한번 저희가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이번 주간 계속 왔지만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게 더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걸 또 편집해서 나가게 되겠지요. 또 보게 되는 그들에게도 도전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자. 정말 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자고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즐기자고, 고난이 기쁜 거라고 말하는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제 인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얘기를 선포했을 때 받아들이는 성도분들의 그 인생을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그것을 받는 자들이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선진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환난을 받았고,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을 기쁘고
즐겁게 능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며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예수를 믿는 것에 같이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로우처치에서 한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는 이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과정, 나눔이 기쁘다고 말하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확증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순간순간들을 경험하며 제 마음 안에는 사실 더 큰 꿈이 커지고요,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제 안에 너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동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두 번째 동력은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벼이 여기며 축복만을 원하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별로 예와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이 시대에 참 많은 운동들을 하지요. 몸을 위하여 참 많이 해요. 저는 운동을 그렇게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근육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30분의 러닝만 뛰어서는 그 근육이 생성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2시간의 어떠한 일정한 훈련들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그것들을 한 달, 2달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막 그 몸에 경련도 일어날 것이고, 고통스러움을 이겨내는 어떤 순간순간들을 이겨낼 때에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그 근육들이 생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변화시키는 일에도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그 원하는 효과와 결과들을 내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성숙,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 고통의 시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입니까? 진리를 따르고자 합니까? 죄송합니다. 고난은 올 것입니다. 저는 그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말자고. 우리가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고 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로우처치를 통하여서 또 그렇게 믿는 많은 성도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복음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빚지고 가난하고 눈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냥 힘들어 봐라, 이게 아니지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실 영혼들과 만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능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성장의 동력이 있는데요, 홀로 있을 때도 강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훈련을 받을 때만 강건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홀로 서 있을 때도 여러분이 강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서 18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동이 일어나서 강제로 불가항력적으로 그는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기에 바울은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였지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 우리가 가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무엇입니까? 가지 못하였다는 것과 또 하나의 사실은 정말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가지 못한 사이에 이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며 노심초사하며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어 소식을 들었는데 강건하게 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해줍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람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지도자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멘토자가 없을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어떤 시즌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것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때에, 이렇게 홀로 있을 때, 홀로 있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드리는 예배에 우리 데스티니에 아마 6주차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제 딸에게 너 혹시 엄마가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는 물음을 물었습니다. 그 물음을 제가 왜 물었을까요? 저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평생 함께 할 수 없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또 불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과연 이 아이가 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들었기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딸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인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물론 바울이 뒤에 디모데를 보내어 그 공동체를 살핍니다. 이런 것처럼 공동체는 팀으로 항상 움직이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이들이 바울 언제 와? 실라 언제 와? 디모데 언제 와? 우리 배운 게 없잖아. 우리한테 있는 거 말씀밖에 없잖아.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이들은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기도했을 거예요. 그가 가르쳐준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보며 그 신앙을 지켜갔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런 책도 있어요. 너는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내적 치유 성장에 관한 책인데요. 홀로 있을 때 내가 나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아까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만, 진짜 홀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보는지가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신앙이 바로 서도록 그 홀로 있을 동안에도 훈련함과 동시에 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팀으로 훈련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가 갈 수 없었으나 디모데는 보낼 수 있었나 봅니다. 디모데를 보내어 그 공동체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아멘. 아멘. 홀로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과정은, 그 동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팀을 통하여 위로받고 더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떨어져서만 지내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지요? 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 교회가 참 잘 세워져 가고 있어서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그렇구나. 어린 신앙의 성도들이었고 어린 신앙의 교회였지만 그들이 잘 세워져 가는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변화와 경험의 간증이 넘쳐나고 있었구나. 두 번째는 그들에게 그 동족의 유대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능히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이겨내고 있었구나.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니 나는 교회 가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래. 너도 같이 가보자. 적당히 해. 야 너만 교회냐. 나도 가봤어야. 적당히 해. 라는 속에 여러분이 지지 마시고 아 그래요. 저는 가야 합니다. 웃으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저희 이게 만남이 필요하시면 제가 끝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제가 약속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피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원래 성향은 그런 사람 됐거든요. 신앙생활 잘못했네. 저 그런 사람 아유 어디서 배웠어 신앙 이렇게 이러면 지는 거 오히려 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우라고 이제 지혜로우라고 피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직면하지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이제 알았어요. 있다는 거였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말은 참 날카롭게 하는데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내 마음 막 부글부글 하지만 또 저 사람 말이 맞나 의심도 되지만 나 하나님 앞에 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혜롭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말고 잘 갑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잘했다. 너희들이 잘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성장하고 있었구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동안에도 그래서 니네들이 잘 서 있었구나. 홀로 있는 그 동안에도 너희들이 잘 서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디모데를 보낸다. 여건만 있으면 바울도 가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가서 으쌰으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와 다 하셨습니까?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성장의 성숙이 이렇게 세 가지의 동력으로 이루어가고 있음에 여러분 동의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역사하는 힘이 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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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있을 때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도 골방에서 무릎을 하는 것입니다. 21일 작전 기도가 끝났어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아멘. 그 끝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맡긴 것을 네가 잘 이루었다. 저는 그 음성 들으러 지금 삽니다. 끝날 윤희야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것을 맡겼으면 잘했다. 아멘? 아멘. 무슨 칭찬을 바라십니까? 어떤 영광을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돈 많은 영광 바라십니까? 큰 명예 바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두려워 떨어갔는데 나 잘했나? 죄진 것만 생각나는데 하느님이야 잘했어. 잘 지켰다. 아멘. 이것을 위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